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려면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핑계치 못할 순간이 오는 겁니다. 생명 걸고 올 수 있는데 그냥 주무시느라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못 오셨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든지 집이 또 너무 멀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어디서라도, 심지어는 그냥 지하철에서 서서라도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예수 필요하다 좀 하십시오. 정말 막 알라신 믿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항에서요, 지금 비행기 시간 기다리잖아요. 시간 땅 되면은요, 거기다가 이만한 그 카펫 깔아요. 뚫뚫 말고 다녀, 그 무거운 거. 그리고 거기서 경배하고, 소위 경배 자기들로서는 절하고, 알라요, 알라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 아크발, 알라 아크발, 알라시녀, 알라 이런다고요. 지옥 갈 사람들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정말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습니다. 된 일은 기쁘다고 주 오셨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마땅히 될 일을, 성경에서 마땅히 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작은 책을 오픈해서 모든 말씀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재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들림 얘기만 자꾸 하냐고. 그럼 무슨 얘기를 자꾸 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돼요. 왜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야죠? 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죠? 왜 햇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정말 뺨을 맞으면서도 머리끄댕이 끄들면서도 천국과 지옥 있다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부르짖죠? 왜 겸손하고 져주고 왜 내 죄를 보라 그러죠? 정말 왜 뭐든지 감사하다 그러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 왜 그러죠? 천국 가야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주님이 나 대신 모든 질고를 당하셨으니까 나는 누리면 되죠. 그럼 말씀 안에 올인해야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죠. 아멘이에요? 그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경건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인내해야 돼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천국 가려고.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림 받아야죠. 근데 목사님 언제 들림이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전쟁에 소문이 났으니, 어제 아침에 새벽 신문에도 저 신문 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고 너무나 똑같이 줄줄이 막 그냥 새 들어오죠. 모든 상황들이.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막 안전 평화 야단이 났어. 평화 하면서 대통령들이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막 마지막 때는 바쁘게 다닌대죠. 세월이 빨리 간대죠. 금사루 술을 놓은 식탁보가 뭐 어떻고 이러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 좋아요. 평화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그냥,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밥상에서 악수를 하고 끼어안고 야단 법석을 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전쟁 벌써 터졌어. 야단이 났어. 이란이고 이라크 시리아고 보세요 지금. 야단 났죠. 예루살렘이에요. 봐요.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될 때, 생각지도 않을 때 느닷없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누구도 피하지 못하리라. 전쟁입니다. 하나님 전쟁이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쟁은 안 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는 순간 재림의 사건이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는가, 정말 기업 물을 자가 됐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모든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를 신원하시나이까.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 그게 14만 4천이 아니고요. 12지파. 글쎄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왜 댓글을 올리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성경 말씀 물론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있고 문자적이 아닌 걸로 비유로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너무 확대해서 적용하시면요 복잡해져요. 그러면 함부로 남을 몇 단위 이런 무시무시한 언어를 쓰게 돼요. 혀를 조심해야 될 때가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
찢기 없는 맑은 포도주가 돼서 잘 양육된 정말 향기가 나는 그런 신부감으로 올라오랄 때 네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다 안 모인대요. 어떤 핑계를 대도 안 모이고 기롱하고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려면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혹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같지도 않은 머리통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주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은요, 항상 그 사무엘하 22장 25절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나 하나님 시선 앞에 서 있어. 하나님 내 앞에 항상 계셔.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고 날고 뛰는 자였어요. 어떤 한 점도 정말 부러운 최고, 세계 최고의 청년이었어요. 10세 100개쯤 가져가야 만날 만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부셔버리시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쳐 죽였어요. 나중에 그를 쓰시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가서 안수 여자가 좀 눈이 멀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쳐 죽이는 원수 중에 원수, 그를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까? 주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택한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부감이 되는 택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목숨도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존심도 없고 그냥 가서 이 시기를 알리고 천국과 지옥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하는 것을 전하십시오. 누구한테? 예수쟁이한테 전하십시오. 느닷없이 오신다고 그랬고 호련히 임한다고 그랬고 멸망이 급작히 임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언하신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땅 같은 거 살려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내가 이렇게 그냥 걸레 조각같이 당하고 매마고 피 흘리고 다니지만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재림하신다. 오직 이 신들이다. 믿음으로써 어디 할래 받고 어디 할래 받고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과 네 생각 속에, 네 언어 속에, 행동 속에 할례를 받고 오직 누구도 만인이 사제직이다. 누구도 중간에 없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대화할 수 있다. 믿음으로써 예수 내 구주, 그분은 오신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노라. 그리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갈 길을 다 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어디서도 이렇게까지 안전하는 욕을 먹으면서 별소리를 달면서 태클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때 믿는 자의 소원인 들림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이 말씀이 광포되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식은땀 나는 마음으로, 나라고 뭐 입 열어서 뭐 내 말 좀 좋은 소리 못하나? 아니에요. 그러기는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틈만 보면은 마귀는 틈타요.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교회를 나눠요. 그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구원에서 이루고 믿음은 믿음에서 이루고 외나무 다리 걷듯이 매일매일 예수의 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바들바들 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전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멘.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놓고 갔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신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형님, 오늘 말이에요. 오랜만에 바쁘다가 형제들이 다 모이는데 좀 오늘은 소풍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원래가 한국말이 좀 서투른 분입니다. 소풍을 가니까 형님도 좀 오랫동안 얼굴도 못 보고 와서
한국에 와서 돈 벌기도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은 다 열심히 하지만 힘들게 살아서 도저히 얼굴을 못 보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좀 함께 모여서 소풍을 함께 갑시다. 그런데 저는 얘기했어요. 나는 못 갑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일부부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 하니까 나는 못 가니 될 수 있으면 같이 교회 가고 정 가실 수 없으면 그냥 잘 놀고 오시고 가셔서 예배도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신우이가 형님은 참 그 교회는 유난스럽게도 믿네요. 왜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세요? 대강 인식이 되죠? 네, 안 돼요. 우리는 그랬다가는 목사님한테 혼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참 유난하네요. 하루 빠진다고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딸도 열심히 믿지만 바쁠 때는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들림은 어림도 없다. 들림도 모를 텐데 그 사람. 어림도 없다. 그리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육이 없어지고 정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전했대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나도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려고 열심히 믿는다. 천국 가려면 꼭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이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선포되고 있다. 우리 신호이가 아이고 알았어요 듣기 싫다는 듯이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답답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답답하죠. 그래도 이 올케가 그렇게 전했다는 건 정말 아름답죠. 누가 복 터졌어요? 신우이가 복 터졌지. 왜냐하면 그 영이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전화 탁 끊어버려도 다 듣고 그 말씀이 항상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많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말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들림 목사님 잘 만나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잘 만났지. 들림에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 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도 많이 먹고 깨닫고 이 시기를 알고 말세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남에게 이렇게 지옥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이제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원한 생명을 해서 산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지금 줄기차게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전한다 이런 뜻이죠.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들림 파워로서 그 덕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덕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직 들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에 더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제자훈련 말씀 제목입니다. 두려워 떨라. 뭐 적당히 하다 뭐 그냥 또 말씀 지나가면 또 뭐 내일 또 뭐 새벽에 하겠지 뭐 내일 또 1부 다르고 2부 다르고 또 뭐 채플하고 아닙니다. 그때 드십시오. 그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라. 주만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자도 먹이는 자도 두려워 떨라. 사도 바울 같이 그랬을 때 이방인을 구하는 사도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들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입의 권세가 아주 철학자 중에서도 철학자입니다. 율법사 중에서도 율법사입니다. 아주 그 입술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도돈해주고 심상이 위로하며 괜찮아 걱정하지 마 평강이 있어 그거 말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시기를 전할 때 이 말씀을 거해서 여러분한테 먹일 때 다 약하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 십자가에 주가 내 대신 죽으신 고통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어깨에 착 얹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하나님께 얻어다 먹이면 먹는 여러분도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하나님 나 위해 죽어주신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야. 조심해 지금 생명이야. 이건 예수의 보혈이야. 내 영혼육이 치유받는 이거는
예수의 피가 한 방울 더 떨어지면 안 돼. 한 방울 찢기가 하면 안 돼. 나 아주 맑은 깨끗한 찢기 없는 완전한 포도주가 돼. 나 기업무를자가 돼야 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나는 감남주가 돼야 돼. 이렇게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조심스럽죠. 우리가 어때요? 애기들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애들은 이게 할머니 건지 할아버지 건지 엄마 건지 아무도 막 밟고 다녀.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떡하죠? 아이고 이거 엄마 거야. 이거 조심해야지. 아이고 이거 아빠 옷이야. 이거 막 아무데나 걸면 안 돼.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서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의 떡을 먹이사 들림받을 때 우리의 이름 불러주기 위해서 오늘 양식 먹는 날이야. 심히 내가 약함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뱀은요, 용은요, 사단은요 물어요. 팍 물어요. 그러면 독이 있어요. 물리면 죽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주만 바라보지 않고 사단한테 속고 귀신한테 물리면 독이 들어가서 죽게 돼 있어서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오면 예 하면서 가면 성령님이 도와요. 왜?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천사가 또 도와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요. 왜 빛이 안 나겠어요? 여전히 순종치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은 나 아닌 귀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얘기가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인가 아십니까? 그게 왜 귀신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나? 하나님 우리를 약 올리시나? 부모가 자식을 골탕 먹이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우리를 낳은 아빠예요. 그러나 너무나 말 안 되면 하나님 손 떼요. 손 떼는 부분에 틈을 보고 마귀가 틈 타서 들어가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구약시대에 신약에 될 일을 입에서 그냥 불이 나가고 칼이 나가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모든 선지들,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같이 마지막 때도 그들과 같이 수룹바벨의 역사를 이룬 그런 종이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혀를 조심하라. 혀를 칼같이 쓰지 말라. 칼이 뭐예요? 칼은요 좋은 것을 만드는 데도 쓰지만요 사람을 죽여요. 칼은요 사람을 여며요. 후벼파요. 저도 죽고 모든 사람한테 똥물을 튀긴다고요.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혀를 함부로 남한테 해코지하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흔드는, 목사의 힘을 빼는 그런 혓바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도 죽고 가족도 불 끄고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부터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말씀은 들림해 주시니까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그냥 다 네 죄를 봐라 그래서 아주 들리면 그거 갖고 지금 버티잖아요. 그 말 아니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정말. 네 죄다 그냥 그런 바람에 끽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아멘. 푼수 소리 좀 하지 말고 뱀이 시키는 혀 놀리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끼 좀 알아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혀를 뱀같이 써요. 독이 나와요.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참 언어가 무섭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훈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싫은 단어도 쓰고 그러고도 또 회개를 해야 될 정도로 참 혀에 네가 말 놀리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하는 대로, 네가 모든 것을 그냥 행하는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고 나 여호와의 말이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언행심사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입으로 불순종하고 망한 자는 그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라. 부정적 언어를 삼가라. 엔티해 꼭. 자, 성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예, 아멘.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왜 복을 안 받는데?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뱀의 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지? 어떻게 하면 그냥 차에 빗져가고 쩔쩔매면 안 되는데 또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없나? 어둠의 권세가 또 눌러서 슬퍼하며 또 저렇게 또 기가 죽어서 저런 건 아닌가? 그러면 뭐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 종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그 혓바닥이 더러워요. 꼭 부정적으로 따지고 그 말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뱀의 혓바닥을 가진 자고 그 혓바닥 밑에 독이 있대요. 독사의 독이. 너무 억울하죠? 지금은 종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야 될 때예요. 그랬던 종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예언해줬던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갔어요. 느헤미야 입에서 불이 나갔어요. 스가랴 입에서 불이 나갔어요. 에레미야에서 불이 나갔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 그런 역사를 이루고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울 그런 스룹바벨의 역사를 이룬 종들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아멘이에요. 공산주의는요, 마귀가 지배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쭉 보면요, 용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정치가 공산주의 정치라고요. 마귀는요, 왜 들림을 못 주워 먹을까? 막 그냥 방송에 나서 막 떠들어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냥 돈이 막 쌓이고 막 점점 커지고 막 마귀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해. 근데 또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중심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걸 내놓고 대적하셔야 돼요. 왜 힘을 못 쓸까? 마귀가 벌써 밟았을 텐데, 그죠? 설교마다 마귀 얘기인데, 설교마다 원수 얘기인데, 벌써 무슨 일을 당했을 텐데, 마귀를 자꾸 얘기하면요, 자기 정체가 자꾸 드러나니까 힘을 못 써요. 정체가 자꾸 드러나면요, 사람이요 주눅이 들리고요, 귀신한테 붙어 다녀보세요. 사람이요 눈치를 보고요, 더듬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고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고 덕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점점 더 자기 늪에 빠진다고 성경 몇 장 몇 절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무덤 판다고요. 맞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를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자꾸 귀신을 건드리고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자꾸 건드리니까 힘을 못 써. 힘을 못 쓰는 대신 사람을 써요. 사단은요. 마귀를 얘기하고 귀신을 쫓으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힘을 못 쓴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미 마귀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해서 아담의 원죄가 이렇게 다 분리유전돼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DNA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이 모든 언어, 모든 행동, 모든 마음, 모든 생각을 주만 바라보고 바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천도하며 낮아지며 겸손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먹고 그대로 행하며 갔을 때 느닷없이 오시는 날 전쟁도 여러분을 못 건드린다고 아주 찬양까지 나왔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라.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목사한테 대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주 그렇게 먹이고 채워주고 불기둥 해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말씀을 먹여서 들림받을 준비하는데도 또 딴 걸 쳐다보고 있어요. 순종 안 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왜 보냈죠? 왜 불평해? 뭐 어떻게 했는데 불평해? 살아나자고 복받자고 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꿍시렁거리고 투덜투덜해요. 다 끌어냈어요. 백성을 물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말 안 들어 뭐? 네가 하나님을 버려? 나도 너를 버려. 왕이시여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 불뱀들을 보냈어요. 왜? 지가 지 길로 가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어요. 여러분 왜 죄 속에 들어갔어요? 살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들었어요. 대드는 증거가 뭐예요? 불순종을 해요. 안 해요. 말씀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큰 사도도 내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렵단다, 떨린단다, 식은땀 난단다. 근데 먹는 사람은 쳐간다, 또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건짐을 못 받는 것이고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도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결국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세례도 받았어요. 성경에 써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지멋대로 하는 자는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마귀는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남의 허물만 보게 해요. 말씀에 대항만 하게 해요. 삐뚤어지고 이것도 똑같은 소리가 앉았네.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 들려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안 보여. 남의 허물만 보이지. 마음이 청결한 건 뭐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 많이 한 자는 예수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 거기 뭐 벌러지, 구더기, 쥐똥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주의 보혈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밖에, 말씀이 들릴 수밖에. 남의 허물을 안 보여. 내가 지금 뭐 해야지? 내가 할 일을 찾아. 이것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은사 중심도, 은사 중심이 뭐예요? 엄청난 은사들. 우리 들림기는 정말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귀신을 쫓고 하는 일인데 거저는 안 된 겁니다.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은사 중심도요, 때가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몇 장 몇 절 가지고 너무 적용을 넓히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세요. 칼이 온다 그러면 오는 줄 아세요. 경황 중에 나 들림 못 받아서 이딴 소리 하지 말자는 것이죠. 마귀는요, 이 심령 속에는 말씀을 뺏어가요. 없어요, 말씀이. 고개만 끄덕거리지, 아멘만 하지, 전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졸리고, 기도가 연결이 안 되고, 헛생각하다가 그냥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이렇게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습니다. 난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아니, 그만이에요. 그냥 밤낮 똑같은 소리 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고 왜 순종을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를 못할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금방 들었는데 돌아서면은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또 똑같이 또 헛소리하고 똑같이 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건 길가에 버려진 자고, 말씀을 길가에 갖다 버려서 새가 다 쪄먹어버리고 볕이 나니까 그냥 흙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말씀이 하나도 심령 속에 안 들어가니 말씀이 보혈이에요. 보혈이 올라갈 때 말씀의 열매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들림 얘기만 하냐고. 이거 다 들림 얘기예요. 아멘. 들으면 뭐예요? 마음에서 빼앗는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말씀이 들어온 자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냥 족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그냥 생명 골수까지 심장 폐부까지 더러운 것을 전부 우리 들림기에서 그냥 닭고기 소고기 무슨 돼지고기 할 때 그냥 하루 종일 기름을 그냥 다 발라내서 이따만큼 고기를 받을 때 요만큼 남아서 왜 그래요? 그 기름 발라내서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 이거보다 더 해요. 그냥 그러면서 진짜 생명골수까지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겠네. 나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나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죽었고 운동력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불순종이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멍 그만이에요. 기도하다가 또 꿈뻑, 몇 걸음 걷다가 그냥 꿈뻑.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마귀 들렸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수없이 피땀 흘려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이 다 기억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올인을 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세요.
의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예 이런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기회는 없었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린 사람이 더 악하다는 것이죠. 굉장한 보혈을 받고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또 금방 변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세속적인 사람은 더 싫어한다는 거죠.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 들림의 말씀에 정말 올인해서 그렇게 이제 아슬아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중간에 그냥 휙 변해서 그냥 귀신의 영한테 끌려가고 미혹의 영한테 끌려가고, 디모데서에 그렇죠? 성령이 말씀하시자 마지막 때 성령 받고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붙어있는 여러분은 괜히 야단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오직 말씀만 잡으면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밖에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 내 구주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귀신 안에서 살아요? 마귀 붙잡고 살아요? 그냥 악령 붙잡고 살아요? 조상의 그 유전 붙잡고 그냥 죽기 살기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날칠 수밖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아멘.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음성을 받아들인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지가 죽겠으니까 사람 소리로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죽으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 소리 듣게 하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해도 안 들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여전히 마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철학과 지식이 아니에요. 성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느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랬죠? 사람의 말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지가 그냥 하나님 해야지 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네, 아멘하고는 가짜입니다. 성경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안 읽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읽고도 그대로 안 간다면. 근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쉬지 않고 깨어서 말씀에 올인하려고 힘써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깜빡하는 순간에 사단은 벌써 주워 먹고 뭐 갖다 또 똥 뿌리고 가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똥이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뿌리고 가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이러다가 그냥 들림 받았다. 그럼 못 받아요. 못 받는 사람 수두룩해요. 2, 3개, 4, 5개도 흔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오늘 집사님 간증이 그랬죠? 그렇게 흔들어야 될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단이 들끓고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악신을 부어줘서 지금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정말 우리를 저울로 다루고 계시고, 아모스 아시죠? 그죠? 무엇으로 우리를 재세요? 다림줄로.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요. 그것도 달아주세요. 성전 밖에는 거 아예 관심이 없어요. 문 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예 안 읽고 뭐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멀쩡한데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말씀을 거는 사단한테 뺏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건질 못 받고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돈 때문에 예수를 팔지 말라. 왜 이유가 이렇게 많죠? 왜 못 나오죠, 교회요? 왜 말씀에 순종치 않죠?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기 때문에 온 핑계를 다 대요. 그게 돈 때문에 예수, 즉 말씀을 팔아먹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평안함도 형통함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먼저 붙잡으면 네가 먹고 사는 것은 알아서 네 가족 천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안 믿어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더 쥐어 터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죠? 아주 고상하게 돼 있죠? 매를 더 맞을래? 그렇게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내가 이렇게 네가 당할 걸 대신했는데 네가 나를 같지 않게 여겨? 우습게 여겨? 그러면 너는 버린 자식이야.
매를 더 맞고 비켜서라는 것입니다. 아예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방언도 못하고, 나 그런 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요, 뭘 모르니까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침을 맛보고, 하늘의 비침을 보고도 이러쿵저러쿵 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온갖 핑계를 다든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별것도 아니고 우리도 무시당하면 정말 못 참죠? 차라리 돈 잊어버리게 낫죠? 누가 침 뱉어봐요. 진짜 열불이 나서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무리 술 취한 사람,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정말 황충을 부어줘서 어쩌면 뉴스마다 그럴 수가 있어요. 화났다고요? 꼬챙이로 사람 눈을 찔러버렸어요. 사단은 더한 짓을 하는데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절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왜 이래야 돼요? 들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저 목사님 또 들림 얘기 안 해. 들림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어야 돼요, 목사님들. 우리 어린애 말따나 저 청년이 내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그래요. 돈 때문에 예수 팔지 마. 언젠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종아.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평강하다 하고서 위로해주면서 괜찮아 저도 그러죠. 땅 얘기에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좋다고 좋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좋아하더라고. 어저께 말씀 나왔어요. 몇 장 몇 절에. 아멘. 돈 때문에 예수 팔지 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온갖이 몸뚱이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지가 우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는 물질을 앞세워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주인이 둘이면 큰일 나요. 하인은 100천이라도 괜찮아요. 그죠? 주인이 둘이면 안 되죠? 아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돈을 얼마나 주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갖다 놨을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마귀는요 물질을 앞세워서 예수를 팔아먹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서 너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갈 거 없어. 새벽에 미쳐서 뭐하러 가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말씀을 팔아먹었어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생의 안목 때문에 말씀을 팔아먹었잖아요. 예수의 피를 팔아먹었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하죠? 지 몸땡이. 아이고 나 오늘 가서 일하려면 피곤하면 안 되는데 뭐 어쩌면 안 되는데 봐요. 예수 팔았잖아요. 그게 다 뭔데요? 그게 그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로 내 얘기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뭐예요? 예수를 팔 수 있는 최고의 미혹의 대상이에요. 언제라도 예수를 팔아요. 내가 그러다 직장에서 그러다 내가 먹고 산다. 그러다 어떡하려고 봐요. 예수 팔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악해요. 근데 때가 급해요. 어떻게 때가 급해요? 알았죠? 화산마다 움직여요. 지금요. 그것이 처처에 땅이 갈라져요. 막 지진의 대표하라는 요령만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보호하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근데 말씀은 버리고 멍청이 들었다가 다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새가 쪄먹었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뺏기는 것이죠. 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순종치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말씀을 판 유다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먹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모세야 이 말씀을 네가 출애굽한 거 우리는 매 순간 출애굽해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매 순간 탕자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많은 사람들 전도해가면서 그냥 매 마지막까지도 그냥 태클을 빠져가면서도 그냥 들림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싫든지 좋든지 성경에서 급화되는데 나만 쏙 올라가나? 나도 지금 올라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들으십니다. 기록하라 그러죠?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라. 출애굽한 사건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모세가 했길래 기업 물을 짜서 끌고 나왔는가를. 그것이 기업 물을 짜지 뭐예요?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가 모세가 기록하라. 그 기록을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강해로 말씀 먹고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족하라. 하나님
자족하라. 자족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저 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그래도 하루 두 끼 먹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차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뭔데 또 교회 올 수 있는 차비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와서 또 뭐라도 내가 사명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감사해요. 난 믿어요. 나 반드시 신부감으로 올라갈 줄만 믿어요. 오직 주만 바라봐요. 그러면 내 가족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 자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게 하는 게 뭐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자기 생각 때문에 말씀 다 팔아먹어. 아이고 나 오늘 이래서요 저래서요. 핑계가 많은 자들은 그 핑계 대니까 잘 됐어요? 아니에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결국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졌어. 말씀은 팔아먹고 마귀한테 뺏기고 자기 생각도 하니까 이런 저주가 어딨어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고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주신 10조 중에서 1조는 아버지 거니까 아예 건 깨끗하게 떼어놓고 10의 9조도 여러분 거룩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나갈 거, 안 나갈 거 안 나가요. 꼭 필요한 것만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어때요? 쓸데없는 거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도 없죠? 다 합쳐보니까 아마 그냥 어마어마한 돈일 거야 아마. 그것도 어디 갔죠? 필요 없는 데 버렸어요. 왜 그래요? 필요 없는 짓을 하니까. 말씀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전부 빨아먹힌 거예요. 돈을 사랑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어. 말씀은 안 들어가고 돈. 아이고 그냥 맨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 앞에 바로 쓴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고 뭐 좀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왜 그랬어요? 말씀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게 찔렀어요. 좋아하던 게 너를 돕는 거잖아. 그 좋아하던 게 너를 찔러서 지금 완전히 걸레 조각 만들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새벽을 주셨으니 이게 웬 감사냐고요. 들이닥치시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한 거고 핑계 대는 거야. 뭐 토를 달고 뭐 어쩌고 지 생각대로 그냥 해.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마귀가 주는 욕심의 애비가 마귀거든요. 사단에 걸린 거예요. 뱀한테 칭칭 감기면요. 썩어 없어질 것에는 욕심이 많고 거짓말만 해요. 네, 아멘. 안 해요, 돌았으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만 두려워해. 마귀만 무서워해. 그냥 그런 것들이 막 밟죠. 어둠의 영은요. 이렇게 자꾸 지 얘기하니까 들림에서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닌 척하고 자랑 나오는 것도 위험해요. 제가 그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마귀 소리 자꾸 하면요. 귀신을 자꾸 쫓으면요. 내 비밀 들림에서 다 얘기하면요.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귀신도 사단도. 그럼 귀신 쫓는 얘기만 한다고. 그럼 하지 마. 그럼 너는 오늘 할 테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그건 마귀가 시키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야. 거짓의 아비야. 네가 거짓말해? 아멘하고서 네가 불순종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예의하면서 안 해?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지 왜 마귀 자식이 돼요? 성령님의 자녀야지 왜 우리가 귀신하고 입을 맞춰요? 예수님의 신부여야지 왜 더러운 것에 짝을 맞춰요? 왜? 어디 가서 우리가 둥글고 있냐고요?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붙어 있느냐 말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아이고 난 오늘 못하고 못해봐요. 못해요. 정말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안다면서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네네 알아요. 아멘 아멘이요. 이건 정말 징그러워요.
그런데 전혀 순종을 안 하고 제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버린 자가 된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요. 왜? 하도 입에 거짓말이 붙어서. 근데 거짓말하고 귀신한테 속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제가 너무 슬프고 억울해요. 안다고 하며 거짓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진리요. 예수가 없어요.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쏘시개 까매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척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아껴야 돼요. 때가 가까이 와요. 근데 자꾸 무뎌지면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바로 못 서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교회 오긴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억지로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4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회개했어? 그럼 지워져 필요. 이래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에 예수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기쁘다고 오셨네. 죄를 씻어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왜 여러분이 법을 지키고 왜 말씀에 순종하고 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명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예수도 그렇게 하는 나를 누군지 알아줘요. 그러나 4절에 예수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서 너는 가짜야. 쓸데없어요. 쓸모없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죠. 마귀는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 궁시렁 걸 다 얘기해요. 지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해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게 그 참 슬픈 게 그거예요.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 아, 누가 추행을 당하래요? 아니, 그게 허락하지 않은데 추행이 돼요? 목숨을 걸어봐요. 그죠? 어디 귀신이 와서 찝쩍거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결국 귀신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사단이 하는 짓 아니에요?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전에 우선 좀 덮어주고 하나님을 좀 아세요. 우리가 기도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 그냥 끄집어내는 데만 정신없어. 끄집어내는 건요, 설교 이외에는 끄집어내면 안 돼요. 설교는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 돼. 왜? 먼지를 털고 딱 닦아줘야 되니까. 너 손톱이 너 그게 뭐냐 치지.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빠 오신다. 이제 아빠가 출장 갔다 오시면 너 이제 선물 갖고 오신다. 너 그 손으로 받아놔? 안 닦아놔? 엄마 아빠 죽겠다. 와, 이리 와 이놈 아니야. 손톱 닦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냐네. 내가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내가 아주 작정을 했다. 말씀에 내가 주만 바라볼 자 이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내 몸뚱이 이래서요.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핑계가 없어. 핑계치 못할 날이 온다고 성경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게요. 핑계치 못해. 유황불 속으로. 내가 너에게 거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을 줄 알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마귀는요 참소를 해요. 참소치 말라. 쏙닥거리기 잘하고 말전자고 누가 그랬다고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은근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고 중상모략을 좋아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는 말만 해도 다 못하죠? 예수의 피로 씻고 오직 서로 은혜되는 말, 서로 돕는 말, 내 죄를 보는 말, 영적이어야 돼요. 쩍쩍쩍이 영적이 뭐가 쩍쩍이가 철학적 뭐 이게 말고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근히 남을 중상모략을 한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미워한테 꼴배기 싫다고 말해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 죄가 안 씻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구렁이가 그대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지가 사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면은요, 마귀는 여러분 앞에서 힘 못 써요. 참수하면 안 됩니다. 욥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가 마귀 된 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니까 남의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아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믿는 줄 아세요? 그 아내가 아주 훌륭하고 예쁘거든요. 애들이 전부 미스 이스라엘이고요. 돈이 엄청 많고요. 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이고 소와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저 집을 보세요. 막 그냥 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믿는 거죠. 아이고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험하시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줏대를 잘 세워야 돼요. 사단은요 들림 못 받게 소망을 뺏어가요. 들림 받는 것을 막습니다. 이건 아주 최악의 마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귀의 최고의 그 끝장을 보는 건 뭐냐면 들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사람이 뭐 그냥 수십만이다 수백만이다 관심 없습니다. 신부감 있는 것만은 못 참아요. 뭘 해도 다 주워 먹어요. 끽소리도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는데 들림받을 준비하는 거 말끝마다 왜 이래야 되는 줄 알아? 들림받아야지. 왜 우리가 인내해야 돼? 들림받아야지. 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돼? 들림받아야지. 왜 참아야 돼? 들림받아야지. 내가 왜 절제해야 돼? 들림받아야지. 내가 왜 햇세대에 살아가지고 저를 용서해야지? 들림받아야지. 내 죄를 봐야지. 들림받지. 모든 것이 거기 가서 목적은 거기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19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걸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뭐야?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너와 내가 아니냐 그랬는데 왜 들림만 전한다고 몇 번이라고 그래? 사단은 말씀을 훔쳐간다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말씀을 뺏겼으니까 불순종하지. 그러니까 졸지. 그러니까 네 아멘 했는데 말씀대로 안 가요. 왜? 사단이 훔쳐갔어. 훔쳐갔나? 내가 뺏겼지. 내가 허술했지. 내가 문 열고 있었지. 그렇잖아요. 단도리를 잘하는데 뺏어가요? 단도리가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로 안 가면요 사단은 손 떼버려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들림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피땀 흘려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성도들 구원시키려고 구속사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면 세속사적이 되는 거예요. 들림이에요. 들림요. 들림 받아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목사님같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러지? 아이고, 또 사단한테 속았구만. 또 나한테 괴계를 부렸구만. 또 똥칠하고 또 귀신이 와서 또 휘젓고 다녔구만. 알라고.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가는 뭐예요? 부정은? 긍정이가 내가 사단의 괴계를 알아. 내가 또 속았군. 아유, 뭐 내일 모레 새벽 안 한다고 되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사단의 괴계를 알면서 아멘하면서 당하는 자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도록 부추겨. 우쭐하지 마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부추겨. 그냥 열불이 나. 그냥 이 설기가 나. 여기서 꼴보기 싫을 거야. 그냥 아멘을 해놨는데 안 해요. 속에서 그냥 부채질을 해. 그냥 마귀가. 그렇게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그렇게 똑똑한 유다가 지 머리 굴려다가 마귀를 받아들였어. 악이 뭐예요? 다 지가 할 것 같아.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안 돼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허탄한 자랑이 뭔지 아세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지가 위라는 거죠. 아, 그게 말이죠. 목사 다 알아요. 그런데 서로 우리 죄를 보고 가리키고 끌고 가야 하니까
주님도 저를 끌고 가시려고 이렇게 힘드세요. 하물며 나 같은 것이 여러분들 끌고 가는데 힘 안 들고 거저먹고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하겠다고? 그런 법은 없어요. 알곡 중심의 목회가 있고요. 쭉정이 중심의 목회가 있고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목회가 있고요. 철저하게 신본주의 목회가 있고요. 요새는 묘하게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큰 다칩니다. 아시면서도 잘 모르고 또 끌려가죠. 성경에 알곡은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럴까? 사탄은 의심을 넣어줘요. 뭐 꼭 그럴까? 뭐 꼭 그래야 되나? 유난스러워. 진짜 그래야 돼?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걸 싹 돌려서 먹고 그래야 돼? 아이고 너무하잖아. 너무 유난 떨지 말아. 그게 뭐 겁을 주고 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뭐 거기만 교회냐? 아이고 심상이 고쳐주며 평강하다고 등도 들어주는데 평강이 없고 그죠? 경황 중에 자기도 들림을 받고 쩔쩔매고 전쟁을 막다트려서 끔찍하게 죽고 귀신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아 성경에서 그랬죠. 이제 내가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먹지 말할 정도 아니야. 먹으면 죽어 이랬죠. 싹 빼. 말씀을 묘하게 해서 뭐 꼭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했다고 뭐 그 어떻게 그래?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 죄가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그런 지 안 져요. 그러니까 밤낮 항상 말씀을 뭘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야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가 들림 받으시고 죄를 씻는데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씻고 생기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곤치 않아요. 먹지 말라 하다냐? 의심나게 만들었죠? 자꾸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사람은요 쫓아낼지어다 그랬어요. 성경 여러분 노트에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과는 못 살아요. 의부증, 의처증 이거 아주 병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병이에요. 쥐가 더러우니까 남을 의심하지. 그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아 저게 다 내 죄인가 봐. 아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었지?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아멘이에요. 누구 손인데 그 의심 많은 사람이요. 아 그건 지가 병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내가만 바로 서면 어떤 것도 나를 못 건드린다는 바로 서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는 자 제일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러나 무조건 아멘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럼 다 해결돼요. 확신이 없어. 확신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죠. 뭐. 의심의 반대가 뭐예요? 확신이죠. 나는 저를 믿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법대로 가면 얼마든지 들림받을 수 있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겁을 안 내, 말씀을.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두렵고 떨림을 하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양식이 되는데 주만 바라보는 것 같지 아니에요. 순종 안 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요. 영육간에 약해지면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약점에 찾아와요. 허점을 보고 틈을 타고 와요. 영적으로 허하면은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약해지면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그거 너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까 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불순종하게 만들어. 괜히 목사가 저러는 것이지. 아이고 어디 두고 보자 그래. 봐 얼마나 무섭게 돼요. 쫓겨나지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붙잡고 연구합니다. 연구가 다른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나한테 적용을 하고 또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옵소서 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야하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 모든 것이 뚫린다고 그랬어요. 최고가 뭐예요? 열심으로 그냥 혼숙감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낮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네 하고 이 급한 때 느닷없이 멸망이 임할 때
결단코 피하지 못할 때 우리는 휙 피해서 감람류와 맑은 찢기 없는 포도주는 해치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